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오래 나누고 또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이해 안 된다라는 말을 간혹 쓰긴 하죠. 저 사람 저 행동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죠. 저 일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혹은 뭐 문제를 보거나 뭐 사건을 만나거나 일을 볼 때 이해 안 되는 말을 하지? 혹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나의 상식선 기준에서 부합된다는 말이겠죠. 또 서로 합의되어 있던 그러한 기준점에서 맞지 않을 때, 또 맞지 않은 행동과 말을 할 때 이해 안 된다. 이런 말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의 인생이 이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삶이라는 게 우리가 계획대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 중에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실 이야기일 겁니다. 변방노인의 말이라는 뜻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사자성어 얘기입니다. 내용의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은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이제 북쪽 변방에 노인이 한 명 살고 있는데 그 노인이 잘 키우던 말이 어느 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말이 귀하지 않습니까? 말 한 마리를 구입할 때도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이 노인이 애중지 키우던 말 한 마리가 한 마리밖에 없던 말이 도망가 버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버려가지고 이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노인네 하면서 어르신 말이 도망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글쎄요 복이 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이 도망갔던 말이 다른 여러 야생마들과 함께 온 거예요. 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말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부자가 되었네요 라고 막 설명해드려요. 그러나 이 노인네가 또 뭐란 말하죠? 글쎄요 또 이 일이 또 재앙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또 무덤덤하게 대답을 했답니다. 또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다가 또 자기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넘어지면서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절름발이 된 거예요. 절름발이 되니까 또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아들이 저렇게 다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글쎄요 또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또 무덤덤하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또 며칠 후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모든 남자들이 다 전쟁터로 이제 징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네 아들만 징벌이 안 된 겁니다. 징병이 안 된 겁니다. 왜 다리가 붉으니까.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많은 남자들이 다 죽거나 병들어오거나 다쳐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제서야 이 노인이 했던 말을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여청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인생을 살자. 이런 말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세옹지마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이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어떤 이해 안 되는 일과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으며 나에게도 있는지 확인하고 언약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이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제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예수 믿어볼까? 내가 한번 교회 다녀볼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볼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8절, 18절까지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즉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지금 10장에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었죠.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인 또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와서 너와 밥을 먹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가 예수 믿도록 세례 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다. 지금 이걸 깨닫고 왔는데 이걸 지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얘기했는데 1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는데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과 또 이방인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라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죠? 2절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뭘 비난합니까?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냐? 이걸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3절에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냐? 밥 먹은 거 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좁은 의미로는 밥 먹은 것은 뭐라는 것이 보일지 몰라도 넓은 의미는 뭡니까?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냐? 이 말이거든요.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아니, 자기들도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도 이방인이 이해 안 되는 은혜 받아 구원받은 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헐뜯을 수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뭐가 된다고? 그렇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에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늘 안 되는 것, 늘 어려운 것, 늘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있으니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지금 뭘 놓쳤느냐? 자기들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해결된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에게는 근본의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이 시작되었다.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잡힌 인생이 되었다.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배경과 운명 속에 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졌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이 문제를 알아도 해결이 안 돼요. 또 이 문제 모른다고 해서 내 문제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이건 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뭐 다른 종교 믿으니까 이게 나와 상관없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법 없이 살고 나는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도 해결 안 되고 모른다고 해서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해결 안 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겁니다.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었는데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과 배경의 운명에서
빠져나가도록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더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해 안 되는 두 번째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너무 어릴 적부터 복음 듣고 어릴 적부터 너무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 당연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내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 믿어진다.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지금 초대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유대인들이 놓친 게 뭐죠? 하나님 주신 복음과 언약을 놓쳤다는 말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선민사상이 있다 보니까 왜 이저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했냐라고 가지고 비난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들도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데 자기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잊어버린 채 이방인도 복음받고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놓쳐버리고 비난하고 헐뜯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4절, 5절부터 쭉 얘기한 내용이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바오리가 내려와서 먹지 말아야 되는, 율법으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먹으라 했다. 나는 안 먹겠다 했다. 하나님이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안 먹냐? 그래도 안 먹겠다. 이리고 알가부가 하다가 보니까 바구니 올라갔는데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찾기에 내가 고넬료 집에 갔는데 고넬료도 얘기하기를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 욥보에 있는 베드로를 정해서 만나라 했다. 그래서 만나다 보니까 뭐 했겠냐?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막을 수 있겠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18절까지 쭉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아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은 것이 이해 안 되는데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믿어지겠습니까? 노력하고 힘을 쓰고 해서 믿어지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믿어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은혜가 먼저일 것 같아요? 믿음이 먼저일 것 같아요? 믿어져야 은혜가 받아집니까? 은혜가 되어져야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은혜라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라 생각하시고 믿음을 생각하시면 믿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믿음이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물론 이걸 우선순위 따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혜 속에 믿어질 수도 있고 믿음 속에 은혜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잖아요. 이해되는 일입니까?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들었는데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지금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해 이해 안 되는 일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지금 그 이해 안 되는 일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내게도 있다는 사실. 뭡니까? 내가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전에
또 예배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진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말씀 속에 또 복음 속에 또 훈련 속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착각해요. 내가 좀 되고 있구나. 혹은 내가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는 은혜 속에 있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은혜 속에 이 구원의 축복과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생각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이죠.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9절 봅시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일은 뭔 일이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받아 죽은 순교의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 8장부터 해가지고 뭔 일을 하죠?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팀의 선봉자가 사울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가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박해하려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환란으로 도망간 자들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흩어진 자들이라 표현을 썼는데 쉽게 말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숨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뭐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의 교회, 내가 복음의 교회를 만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틀린 교회를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죠?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세우시는 겁니다.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의 성도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있다는 것은 이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뭐랍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뭐죠? 주의 손이 보였다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주의 손이 보입니까? 근데 이 누가가 주의 손이 보여라는 이 표현을 쓴 거는 구약에도 그런 표현이 있기에 그걸 그대로 쓴 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이해됩니까? 아니 도망간 사람들이 숨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게 이해됩니까? 근데 그 복음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예수 믿고 또 23절에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와서 이해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초대교회도 지금 스데반의 일 때문에 지금 조용조용하고 지금 말 그대로 속된 표현으로 몸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안디옥에 오니까 오히려 더욱더 초대교회보다 더 큰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가 와서 한 말이 뭡니까? 이해 안 되는 이 일들을 보고 했던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자, 이래 되니까 1년간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26절이죠. 25절,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교회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즉, 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 일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큰 무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일단은 교회 다니는 것 자체도 이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교회를 섬긴다?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진짜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그 교회의 성도로 그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졌듯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뭡니까? 그게 복음 운동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일이에요. 25절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 지금 바나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소에 있습니다.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소에 있습니다. 다소에 왜 있습니까? 9장에 말씀 나눴죠. 이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올라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다소에서 속된 표현으로 막 기도하고 있고 복음을 훈련받고 있는 상황. 그 둘이 만나서 뭐 했습니까? 함께 복음 운동에 인도받게 된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안디옥에 사역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복음 운동에 쓰임받게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뭔지 압니까? 내가 복음 운동에 쓰임받고 있구나 이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데 이해됩니까? 근데 나는 항상 하나님 저는 아직도 안 됩니다. 저는 아직도 뭐 부족합니다. 늘 나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했어요. 늘 기도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나는 이 모습이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늘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웃기겠죠. 기도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전도가 되게 없어 기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나를 보면은 내 모습, 내 형편, 내 상황 나는 안 된다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하게죠. 지금까지 계속 그 기도하고 있어요.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전도 운동이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되고 뭐 안 되고 역설 나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 가지 뜰을 갖추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대요. 감사하게도. 이 말은 뭔 말인지 압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기도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 운동에 함께하고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뭐 돈 많으면 전도 많이 하고, 뭐 시간 많으면 뭐 전도 많이 하고, 아니잖아요. 나도 이해 안 되는데, 내가 이 전도 운동에, 복음 운동에,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이 복음 운동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 운동 속에 있고, 복음 운동에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전부 다 나, 육신, 세상 중심의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현장 살리고 치유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다민족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전도 운동담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인도받는 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도. 뭡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의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의 성도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 렘넌트 운동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 이거를 모르고 놓쳐버리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왜 이방인의 복음 전했냐? 왜 이방인을 만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이해 안 되고 나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은 저 사람은 안 돼. 저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도 모르게 재고 있대도요.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대도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길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그렇죠. 왜요? 오늘 모든 사람도 복음 필요하고 복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도 이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 붙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나도 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고 있구나. 이 복음의 교회 속에 있구나. 말씀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가져라.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계속 말씀으로, 나를 계속 복음 속으로 집어넣어야, 그래야 내가 갱신되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은 남에게도 일어나지만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또 그 일이 지금 내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뭡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전도 운동 속에, 복음 운동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날마다 오직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 믿음으로 인도받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도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사람 말도 이해 안 되고, 환경도 이해 안 되고, 사람도 이해 안 되고, 뭔지 이해 안 될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건 이해 안 되고, 뭘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 나도 이해 안 되는데, 은혜 받고 구원받았지 않냐? 그렇죠? 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거고, 상황도 일어날 거고, 그때도 말씀 붙여, 그렇지. 내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믿음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심으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내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며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